할렐루야, 수요기도회 성경공부에 오신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기도회는 폭염과 열대야로 8월 7일 오늘과 다음 주 14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 예배 찬양 훈련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교환을 화면으로 보시면서 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때 은혜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급격한 아주 극렬한 대립 상태에 있었고 예배를 따로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유다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예루살렘 중심이고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그러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리면 그 장소가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중요치가 않다.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 오랫동안 전통에 의해서 형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를 예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일상생활의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에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1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분께 존귀, 영광, 경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살아있는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후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이웃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작동을 할 때에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일까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해 왔는데요.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만 오늘하고 다음 주는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예배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손으로 만든 가시적인 물체를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리했고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결코 아니지요. 물론 이 형상과 더불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개념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면 또 인간이 기득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신앙 고백보다는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개념화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진 않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개념화 지을 수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용을 보게 되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쭉 연결시켜 보면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예배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마음에 실망을 안겨준 예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일례로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분노가 앞선 실패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심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내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신령한 진정함이라고도 표현하고 진정한 신령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인다는 내용이죠. 신령이라는 헬라어 푸뉴마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로 사용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영, 즉 신령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정신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표현한 문학적인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신령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영과 육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열심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위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 기도, 헌신을 하는데 육신적인 열심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드리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내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과연 뭘까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란 거짓, 위선이 아니라 진실과 신실이 있는 참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이 진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것이 신실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은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위선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포장해서 위선과 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을 하는데 모든 교인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단은 헌금의 내용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속이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예배 후에 삶에서도 승리합시다. 예배에서 승리해야 삶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 후에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말씀을 끝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했나이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야말로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러한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배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종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